말씀으로 기만이 부른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좋든 싫든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집트로 가려는 열망이,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가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결국 에레미야의 경고도 이미 애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백성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21절을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고 한 요식행위예요.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이들이 애굽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전쟁과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애굽에 가는 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전쟁의 참화가 다시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읽은 15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던 그들의 맹세를 다시 상기시켜요. 19절부터 20절에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고 또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거슬려 애굽으로 가려는 이 불순종이 결국 첫째 실수고,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저버린 기만이 둘째 실수가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이 애굽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선언하죠. 오늘 읽은 21절,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과 내 상태를 비춰주시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거는 그거고 내가 가는 거고 참고 사항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절대적인 상황은 내가 안 받아들여.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정해놓은 길은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창케 많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가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은 원했어도 내가 그거 딱 접어 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라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에 위협을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위협을 주는 세 가지. 뭘까요? 첫째는 오만입니다. 오만이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 생활에 위협을 줍니다. 오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태만입니다. 신앙에 위협을 주는 것에 첫 번째 오만, 두 번째는 태만, 세 번째는 있습니다. 다 만자로 돌아갑니다. 기만입니다. 기만, 특별히 자기 기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만하는 것. 이 기만 세 가지 다시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요? 세 번째? 기만. 이게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삼형제입니다. 요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신앙에 위협을 주는 세 가지. 오만, 태만, 기만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성실과 진실과 같은 그 상반된, 그리고 방자하고 태만하고 기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신마저 속이고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제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요. 세상이 악한 게 아니요. 내 마음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예, 속에서 품은 것이. 그래서 제일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보다 더 더러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이고,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핑계댈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망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의 기도마저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마저.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하난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이미 애굽행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어제 본문이잖아요.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떠날 생각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 사살하려고 확답을 얻기 위해서 요식 행위로 저기 에레미야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미 마음은 정해놓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사할 마음 다 정해놓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도 그런 사업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집을 열어놓고 난 뒤에 아유 목사님 내가 이 술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해놓고 난 뒤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속상하다 그러고 또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도 허락하셔서 했다 그러고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한 거거든요. 지금 에레미야한테 우리가 좀 애굽으로 다 피신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말씀해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자기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마저 아주 오만하고 기도마저 태만하고 기도마저 기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뭐 해도 진짜 이 기도하는 것만큼은 순수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 뜻을 일단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오만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 요하난의 일행이 그렇게 했어요. 에레미야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추인이었어요. 추인이라니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을 요구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해주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좀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는 내 신념과 욕심을 강화시키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략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결론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결론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결론을 다 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가증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굳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응답과 결론을 내가 다 정해놓고 난 뒤에 기도하는 거는 그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 그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원이가 이번에 시합에 나가서 오상욱처럼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냥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편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든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고 더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목적, 내 뜻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형편과 내 앞날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런 순수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조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자기 목적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마저도 이들은 기만 행위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경고마저도 그랬어요. 기도마저도 그렇고 경고마저도 죽음을 피해 달아난 땅은 피난처가 아니라 무덤이 될 거라고 에레미야가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 시드기야는 말씀을 무시하다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능력이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역주행하면서 무탈할 것이라고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아닌 요행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요행을 가지고 기도해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역행을 합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고 그리고 그런 경고마저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경고마저 그렇지요. 맹세마저 그래요. 맹세. 예레미야는 그들이 마음에 없으면서 순종의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맹세는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하는 맹세예요. 맹세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곧 저들에게 있어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내용보다는 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하는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내용을 먼저 안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야 보자. 그거 안 봐요. 하나님 벌써 아시거든요. 그 마음의 동기를요.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내용을 먼저 보지 않고 구하는 마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장함보다 진실함을 더 원하셔요. 내가 그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 100번 맹세해도 하나님은 그 맹세가 헛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 땅으로 뭐 하지 마라. 예? 맹세하지 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들 전부 다 지켜지는 거 전혀 없어요. 지켜졌다 하더라도 그건 다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맹세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해진 마음만 돼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순종하고 나갈까 말까 하지,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거 지키겠습니다 해갖고 지켜줄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될까 말까인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나는 맹세합니다. 봐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지켰습니까? 그냥 꼬끼요 하고 다구니까 다 그냥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것은 맹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내 추한 마음, 내 부족한 마음이 하나님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끌고
나의 삶을 이끌어서 당신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야만이 된지 내 스스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너가 이제 싹수가 보이는구나, 네가 네 꼬라지를 아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걸 아는구나,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까 말까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됩니다 라고 맹세를 뻑뻑 하잖아요. 뻑뻑 넘어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마저 기만합니다. 경고마저 기만합니다. 맹세마저 기만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에레미야서에서 나타난 그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애굽으로 갈 것을 다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요렇게 요식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해 주시면 어쩌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다 거짓이에요. 오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만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자신도 그럴 수도 있어요. 늘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 쏟아놓는, 내 마음,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그런 진실함이,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을 다 쏟아냈다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 분한 마음, 자기 업신여긴 마음, 이런 것들, 하나님 나 이런 여자예요 하고 딱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만심,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오만한 태도들을 다 내리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그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길을 막은 이유를 알려주시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에레미야가 안 된다, 너희들은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또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에레미야에 와서 기도 부탁할 때부터도 떠날 마음 갖고 에레미야에게 찾아왔고, 에레미야가 경고를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을 마음 가지고 지금 계속 뻗이기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또 경고합니다. 그래도 저들은 듣지 않는다고 에레미야가 얘기하죠. 그들에게 기도는 요식행위였고, 경고는 허튼 소리였고, 맹세는 응답을 위한 추임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고집스러운 결론만큼이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말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망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말 안 듣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판이 가져올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이 망하는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제가요 자신 있어요. 아버지가 이거 다 내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성공해서 내가 2배로 3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판을 다 아는 아버지는 저 자식도 큰일 저질렀다. 야 제발 하지 말아라. 좋은 말 할 때 너 망한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할 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내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 망해. 그냥 난리쳐가지고 안 주면 꼭 죽일 것처럼 난리치니까 야 갖다 줘라. 가지고 가갖고 다 망아갖고 손 들고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깨닫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식행위나 추임새나 그냥 형식으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가던 길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나한테 너 이거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이렇게 나가면 망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기만이 부르는 심판. 오늘 제목이 뭐죠? 기만이 부르는 심판. 어떤 기만이에요? 기도마저 기만하고 경고마저 기만하고 맹세마저 기만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오판만큼이나 자기 기만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오판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오판만큼이나 자기 기만도 위험하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오판만큼이나 자기 기만도 위험하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오판만큼이나 자기 기만도 위험하다. 오늘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신앙이 가져다 주는 세 가지 유업을 주는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형제. 첫째, 예? 오만, 태만, 기만. 예.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예. 오만, 태만, 기만. 이거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혹시 나는 오만하지 않나? 나는 태만하지 않나? 나는 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기도마저 오만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경고마저 오만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맹세마저 오만하고 기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내용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보다 우리 기도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보다 기도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더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마저 오만하고 태만하고 기만했던 저들, 경고마저 오만하고 기만하고 태만했던 저들, 맹세마저 오만하고 기만하고 태만했던 저들의 모습에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그들은 끝까지 저들의 고집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애굽으로 가려고 저는 죽으려고 망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순수하고 그러한 온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서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그때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다 망하고 남은 백성들이 남아가지고도 또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또 무슨 행위를 하는지 그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맞춰가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